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양 내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이 바꾼 세상의 틀입니다. 사무엘이 바꾼 세상의 틀입니다. 주신 강단 말씀처럼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열었고 끝내고 왕정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연 지도자입니다.
이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고 모든 대적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심부름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서 미래를 바꾼 주역이었죠. 렘넌트 제자를 키움으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심부름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평상시 예배에 승리했으며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바꾼 이 세상의 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치 제도의 틀입니다. 정치 제도의 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으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붓다는 우리 흔히 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왕의 즉위식이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구속사의 연결고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약 350년간 이어진 혼란기였습니다. 우리 21장 25절에 이 사사기전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혼란한 시대를 끝내는 그런 왕정 시대잖아요. 주변의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아람 같은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부족 형태의 무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국제적 경쟁에서 불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또한 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 시대는 철기 시대였어요.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 사이였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농경 부족 중심에서 군사와 제국 중심으로 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정 수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사적 흐름에 발맞춰서 제국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이 제도 개혁이었죠.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우리 부르는 미국 또한 이 연방조약 시대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혼란을 겪었지만 이 미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제를 수립함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정 개막도 정치적 전환이 되어서 곧 국가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세계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왕정 시대를 세워서 정치와 구속사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틀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의 틀. 미스바 언약 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원어적으로는 마음의 깊은 중심을 뜻합니다. 거기에 의지까지 다하여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네 인생을 다 바쳐서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성경 역사적으로는 엘리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굉장히 제사장 가문이 망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언약궤를 이미 뺏겼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 또한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무의미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문마저도 망해버리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언약궤도 우리가 빼앗겼구나, 아마 철저히 무너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전 민족을 미스바에 모아서 일단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라 민족적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교는 사실 정치적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신을 제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헤로당도 성전을 지은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 당시의 신앙은 정치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라, 유일신 사상을, 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었던 이 루터와 칼빈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강조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켰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리셋하는, 새로 세팅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두 번째로 미스바 언약 운동으로 신앙과 예배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관계의 틀입니다. 국제관계의 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그쳤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굴복하다는 이 낮아지다, 패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에서 지고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굴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평화,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 이 평화 우리 잘 아는 샬롬이거든요.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여지다, 조화롭게 되다, 또 번영하게 되다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를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고 그 사이에는 번영, 조화가 이렇게 풍성했다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었어요. 우리 다윗과 삼손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내려와서 쳐부수고 뺏어가고 이런 국가였죠. 이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과 회개 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서 이 모든 블레셋의 위협을 제압하였습니다. 애굽을 막으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게 되면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군사력을 키우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단순히 종교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 안보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은 바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군사 강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떠돌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 시대에 블레셋이 내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안정기를 경험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내부를 정비하고 훗날에 이 다윗 왕궁이 건설되는 다윗 왕국으로 도약할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89년 현대 역사에서도 우리 베를린 장벽 아시죠? 동과 서의 냉전, 이 독일 분단의 그런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 냉전이 종식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군사적 경쟁과 대립이 멈추고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단순히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전투를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을 멈추게 하여서 이 샬롬의 시대를 열고 국제 질서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완전히 붙들려 세 가지 이런 틀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개막하여서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 정치의 틀을 바꾸었고, 미스바 운동으로 우상과 연합되었던 이런 혼합적인 신앙 형태를 유일신 사상과 예배를 회복하는 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대를 열어 블레셋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 국제 관계의 틀을 바꾸었죠. 이는 주신 강단 말씀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과 평상시 예배의 승리와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에게 또 전 세계에 필요한 그 바꿔야 될 틀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의 틀, 국제 관계의 틀, 또 신앙, 예배의 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사무엘과 같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될 텐데,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HRC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 하나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이 시간들을 보냈었죠. 또다시 기억 속으로 보내고 추억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사하자, 프로그램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틀, 또 신앙생활의 틀, 이 성도 간의 관계의 틀, 믿음의 선대와 후대의 틀을 바꾸는 시간표이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귀한 일치하시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소통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홈스테이 하셨던 분들 정말 기도팀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홈스테이를 시작할 때까지 정말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키웠던 그 심정으로 하나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약속 붙잡고 237 나라 품는 세 가지들,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을 놓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역자분들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락방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축복이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거제 현장, 대학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이 덕평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 사무엘의 언약 붙잡고 사무엘이 바꾸었던 실제적인 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과 이 세계사적으로 기독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꾸었던 기억했던 공동시대가 신앙을 회복했던 미스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던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자라서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하나 펼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틀을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었던 이 세상의 틀을 우리 그들도 동일하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시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제실 통해서 했던 모든 축복들이 선대와 후대할 것 없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령 틀이 바꾸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욕을 제 약속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주님 그치게 하시고 정말 국제관계가 주님께서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과 눈 속에